밥. 봄. 집. 아니요. 아유, 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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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으로요? 아니요. 모르는 단어여서. 어디죠? 좀 생소한 단어였어요. 들어보지 못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뭐,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단어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나는 게 없어서. 어디로 가건 무엇을 하건 예수밖에 몰랐던 청년은 바나나를 들고 신촌을 누볐었네. 열정이 많아 오해도 받고 쓰렸던 시간은 추억이 되었고 지쳐서 졸다 만났던 주님은 사명을 주셨네. 주가 곧 오신다. 날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곧 오신다. 주기를 예비해야지. 주가 곧 오신다. 주님의 자녀들 내게 지키고 물을 줘 자라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아바라는 것과 그들이 주의 자녀라는 걸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길 통해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과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를.
공주를 얻어 결혼을 하고 주오길 바래서 아들을 낳았네. 주여 속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바래서 아이를 가졌네. 주님의 통치를 우린 그리워합니다. 주여 곧 오소서. 날마다 외치네. 주가 다스리는 주여 곧 오소서. 날마다 외치는 소리. 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기 원하네.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환영하는 순간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도사 오배석입니다. 오늘은 2013년 여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CC, 캠퍼스 커플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올 A+ 학점을 받는 것이 목표인 친구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버킷리스트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1위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2013년 7월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이 나라 순으로 이제 갔었는데 오늘은 영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런던에 도착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더워서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다 긴팔, 긴 바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패딩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밝을 때 주변 구경 좀 하고 이제 숙소로 갔습니다.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고 또 주변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구경하고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밤 10시쯤에 숙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저쪽 골목만 지나면 딱 숙소가 있을 거야. 근데 예상했던 숙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맞다. 저 건물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 갔는데도 숙소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로밍도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변을 몇 바퀴를 이제 돌았습니다. 아무리 건물들이 다 똑같고 길이 똑같이 생겼어도 아까 밝을 때에는 분명히 알던 곳이었는데 어둡게 되니 그곳이 다 그곳 같았습니다. 아까 길 가다 봤던 경찰도 다시 보고요. 그리고 아까 지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다 우리 둘은 도저히 모르겠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은 그 숙소를 알고 있었고 그 장소는 우리가 헤맸던 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삶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그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게 될 것입니다. 혹시 어둠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밝을 때보다 어두울수록 범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어두울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신경 쓰게 되고 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열망을 더 끌어오르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어둠을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둠 말입니다. 우리가 방에 있으면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조금 있다가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조금의 빛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라오스의 동굴 탐험을 갔을 때 진짜 어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는 머리에 조그마한 랜턴을 하나씩 켜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빛도 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이드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한 어둠을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머리 위에 랜턴을 한번 꺼보세요. 이제 랜턴을 껐습니다. 와,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 눈앞에 있었던 후배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빛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고 그 속에서 죄악된 모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속에서 죄를 용서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